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나누었던 아합 포도원의 사건이 있은 후에 선지자 엘리야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아합은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거짓 증언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을 죽입니다. 약하고 보잘것없는 농민입니다. 그를 향한 악행이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합 왕조를 그 한 나라를 심판하기로 결정하는 계기가 되어짐을 봅니다. 이전에도 아합이 죄를 지었고 또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지만은 이렇게 심판을 선고하신 것은 이 나봇 사건, 이 포도원의 사건이 있은 후입니다. 결국 심판은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개들이 나봇 피를 핥는 곳에 내 피도 핥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이제 아합은 전쟁에서 죽고 결국 개들이 그의 피를 핥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 왕조 역시 예후의 혁명으로 결국에는 멸망하고 아들 요람은 나봇의 밭에서 죽임을 당하고 예언과 같이 그 가족 70명이 모두 성박으로 버려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예언과 같이, 심판의 예언과 같이 이세벨 또한 이스라엘 궁전에서 떨어져 죽임을 당하고 개들이 그 시신을 먹었다라고 되어져 있고 또 알 수 없게 될 정도로 처참하게 되어졌다라는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경고하신 대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봇의 사건으로 결국에는 여기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 큰 나라의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난 아주 적은 사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죄악이기 때문에 이것이 임계점이 되어져서 역사의 심판을 불러온 경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하는 교훈이 있죠. 하나님은 거대한 악이 아니라 평범한 한 사람에게 행해진 악으로 인하여 역사의 심판을 시작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관점에서는 큰 자의 죽음이 크고 작은 자의 죽음은 무시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자의 죽음도 결코 작지 않다. 작은 자의 생명도 큰 자의 생명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는 지금 이 시간도 역사 속에서 증명되어지고 있죠. 작은 자의 죽음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큰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만은 2010년에 있었던 그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것, 이집트와 리비아와 시리아 등등 중동 지역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고 결국 리비아는 이것으로 인해서 정부가 바뀌는 경우까지 그런 사건까지 결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튀니지라는 아주 조그만 나라의 한 상인 청년이 경찰을 억압적으로 단속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주 작은 일이지만은 그러한 악행이 사회 안에서 헤어지는 것이 빈번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지역 전체를 심판하시죠. 우리나라의 근대사에서도 4.19 혁명, 그 도화선 역시 최루탄에 맞아
마산 앞바다에 몰래 던져졌던 단지 16살뿐이 되지 않는 고등학생인 김주열이라는 학생의 죽음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87년 시민항쟁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불러왔습니다. 그 도화소는 고문을 받다가 사망하게 된 박종철이라는 그저 한 대학생의 죽음이었습니다. 한 역사학자는 그 사건을 일으켜 작은 죽음이 큰 항쟁을 일으켰고 그 큰 항쟁이 독재를 무너뜨린 사건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시민운동으로 우리나라에는 간접 선거가 없어지고 직접 선거를 하면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한 나라의 역사, 그 민족뿐만 아니라 한 사회와 가정과 개인의 삶, 이것이 오래 아름답게 유지되어지는 방법은 주위의 가난한 자를 돌볼 때, 약한 자에게 관심을 두고 신경을 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지켜주신다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회,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그렇지만은 마음에 크게 두지 않고 살고 있는 말씀이 있죠. 잠언서 1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돌보는 자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은 이러한 선행은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 꾸어주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이 늘 마음의 부담을 갖고 계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의 성품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주의 백성들의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줄여주셔야지 되겠네요. 사회의 약자를 돌보는 것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며, 그렇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랑을 갚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이처럼 축복받는 이유는 이 땅에 믿음의 선조들이 많은 선을 행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이번 트럼프 정부의 행정부에서 그 USAID의 모든 예산을 거의 다 이제 없애버린 것이 참 안타까운 이유는, 물론 그것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어려운 나라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은, 미국이 이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그냥 그 나라 예산 삭감이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없애버렸다라는 것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 이 땅이 계속 복을 받기 위해서는 참 이 나라가 선을 행해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선을 행하는 나라, 또 그런 사회, 그런 가정 돌보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 사역, 우리가 설교 후에 잠시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 아버지의 마음 사역은 이 지역 사회에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일임과 동시에 또한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를 돌보는 것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돌보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유지시키고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이들은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런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복되게 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또 가치 있는 곳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큰 권력을 가지거나 높은 과학기술과 철학 같은 지식으로 만들어지거나 또는 많은 재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이 작은 사랑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약한 자들을 돌보고 챙기는 이것으로 이 세상이 유지되어지고 지금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러한 자들의 선행을 통해서 아름다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잠시라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대가를 받거나 또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행했던 그 선한 일들은 무엇일까? 선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며 행했던 경우가 얼마나 될까? 참 나에게 주어진 것이 많고 넘쳐도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섬기지 못한 우리들 아닐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기 위해서 섬김의 자리, 낮아지는 자리, 남들이 마다하는 그 자리로 스스로 밀리지 아니하고 혹 밀려서라도 찾아간 적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은 다 정당한 대가를 요구했고 받아냈습니다. 누릴 것 양보하지 아니하고 누립니다. 내 산에 한번 들어온 것은 끝까지 놓지 않고 내 것에 관한 것은 철저하게 붙잡고 살았던 인생이 아닐까. 그렇다면은 스스로에게 참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조차 능력조차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너 참 잘했다라고 하실까? 아니면은 그저 우리 연명만 하고 살았나? 조금 더 심하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치워야 할 쓰레기나 더 만들어내며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하나님께 빌려주는 삶,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떠나더라도 이 땅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았던 이 사회가 계속해서 아름답게 유지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삶, 하나님이 구워드리는 삶, 하나님이 갚아야만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역사에 대한 심판,
또 한 사람에 대한 심판, 그리 단순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심판이 있은 후에 아합 왕은 22년이라는 기간을 왕 위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악을 보면은 당장이라도 심판이 이루어져야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기로 결정하시죠. 29절의 말씀 보면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악을 행한 아합이지만은 하나님은 심판을 연기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당장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악만 보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참작하시며 심판을 미루십니다. 우리는 한 가지 악이나 한 가지 실수로만 그 사람을 규정하고 또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합적인 상황과 역사의 흐름을 보십니다. 역사란 여러 가지 색깔의 실이 엮여있는 실타래와 같아서 이것을 한 색깔이라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25절이 눈에 띕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 자신을 팔았다라는 말, 아합은 그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버립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확대한 악은 이세벨이 주도적으로 행한 것으로 말씀합니다. 아합은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을 위해서 또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나름대로 정치적인 판단을 했고, 그래서 강력한 이웃 국가인 시돈과 잘 지내기 위해서 그 나라의 공주되는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한 경우다라고 변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미루어졌는지요? 아니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아합은 일말의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었죠. 27절에 보면 아합이 회개를 합니다.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나름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그가 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로 인해서 자식에게로 그 심판이 미루어집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섬뜩하더라고요. 하여간에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인생의 심판이나 역사의 심판이 참 느리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전에 하나님의 공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윗도 볼 수 없는 악인에 대한 심판을 한탄하면서 시편 94편 2절과 3절에 이렇게 한탄합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히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역사뿐만 아니라 인생은 엮여있는 실타래와 같기 때문에 악인이 끝까지 개가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심판이 지연되어지죠. 가라지를 뽑기 위해서 알곡을 해칠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심판이 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심판이 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정확한 심판의 기준이 있는데
마치 야구 경기에서 심판이 스트라이크와 볼을 판단할 때 기준이 있듯이 마지막 심판 때에도 심판의 기준이 반드시 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윤리, 도덕, 과학, 문명, 우리 관습, 전통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벌써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신 이 심판의 규범에 따라서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한 사람의 삶을 살펴보시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어 보상받을 자는 보상을 주시고 벌 받을 자에게는 형벌을 주시는 심판의 공의를 집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눈물을 씻겨 주셔야 될 자에게는 눈물을 씻겨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계시록 20장 11절과 12절 그리고 15절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의 마지막에 기록해 놓으십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아 있는 이를 보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말씀을 보면 결과적으로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위에 따른 심판이 하나입니다. 이 심판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공의의 심판이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사랑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행하시는 심판이 됩니다. 공의의 심판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행함이 간과되지 않고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하며 그것에 따라 심판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들이 구분되어져 있는 사랑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의 심판의 연관성 그리고 구체적인 집행 방법은 저도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그 부분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인지 기록을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두 종류의 심판이 있다라고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의 심판, 즉 십자가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간다라는 이야기만 수없이 들어왔고 예수 믿으면은 복 받는다라는 이 이야기만 들어왔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은 간과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 은혜, 선물,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공의의 심판의 자리 앞에 설 때 상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끝나는 삶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거기까지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우리의 생물학적인 시간과 상관없는 영원한 시간 안에 우리가 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두 가지 심판을 기억하시고 주어진 하루하루의 선물, 은혜의 시간, 아름답게 살아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실타래와 같이 엮여있는 인생이고 역사이지만 심판의 날은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 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영광의 순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우리는 소망을 붙듭니다. 그리고 이 하루도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겸허하게 살아갑니다. 매 순간 주님의 눈길을 의식하며 악이 아니라 선을 택하고 유혹을 물리치며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우리들, 행위에 따른 공의의 심판 앞에 설 때 빛나는 열매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특별히 주위의 약한 자들을 향한 우리의 선은 하나님께 구워준 것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부담을 갖고 대를 이어서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선은 이 사회를 지키며 가정을 지키며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이 세상을 지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그 날까지 두려움 대신에 기쁨, 절망 대신에 소망, 무관심 대신에 거룩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기뻐 여기시며 마지막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것을 기대합시다. 주 안에서 담대히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